좌우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공식 인사가 뭐죠? 원더풀. 네. 원더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 또 원더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려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시고 설교자가 준비한 설교와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네소타에 로체스터라고 하는 동네가 있답니다. 제가 가보지가 않았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접해보고 이런 병원이 있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거기 로체스터의 메이오 발음이 맞나요? 저는 메이오라고 자꾸 돼가지고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병원이 있습니다. 1년에 연구비만 한 1천억 달러 정도 쓴대요. 그런데 이 병원이 1883년에 이 도시에 커다란 그 토네이도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의 가옥이 파손되고 200명 이상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지역에 윌리엄 메이오 박사가 조그만한 그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재난이 닥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수녀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막 돕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3년쯤 후에 한 6년이 지난 후에 1889년에 이 메이오 병원의 전신인 세인트 마리 하스피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님들과 이 메이오 박사가 함께 병원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메이오 병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이 병원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되었느냐? 그것은 사실은 그 메이오 박사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도 의사였어요. 근데 이 둘 의사인 이 메이오 형제가 정말 헌신적으로 그 병원의 모든 것들을 도네이션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도네이션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8월에 너무 날씨가 더운데 한 80대 환자가 혼자 6명이 들어가 있는 그 환자 병실에 땀을 막 뻘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메이오 형제가 보고서 직원한테 몰래 자기 돈을 주고 그 환자를 1인실 병동으로 옮기게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들의 가문에 그 한 가지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환자 중심 서비스. 모든 게 다 환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의사가 중심이 아니고 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메이오 병원뿐만 아니라 메이오 그 가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병원을 선정하는 그런 그 컴페티션에서 항상 1등, 2등을 다투는 누구와? 존스 홉킨슨 병원과 이렇게 1, 2위를 다투는 병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13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그 가운데서 환자가 항상 먼저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고 어느 기사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싱글 마인드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찾을 때마다 달라갖고 저도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싱글 하티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싱글 마인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번 품은 마음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가치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 산다는 뜻이죠. 그 가치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요, 죽음도 각오하면서 삽니다. 변하지 않는 그것, 한번 품어서 변함이 없는 그것을 위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사는 거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품은 가치는 선한 것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반박을 했죠. 정말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와 변론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나랑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산들도 작은 산들도 일어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성실함,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 선의의 사랑, 이것뿐이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함, 하나님을 떠남, 그 역사가 증명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선의와 약속을 이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심으로 일편단심,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왜 무궁화 사진에 올려놨냐면요, 무궁화의 꽃말이 일편단심이래요. 그 중앙에 보면 어느 꽃이든 저렇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한자어로 단이 붓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꽃 중앙에 저렇게 있어서 무궁화를 본 겁니다.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공의는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공평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을 가지는 일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메이오 병원에서 있는 일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그 환자를 매일매일 그 병실을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가 전날 모습과 오늘 본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이 청소하는 청소부가 담당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당 간호사는 즉시로 그 청소부의 말을 듣고 환자를 방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환자가 정말 다른 모습이면 담당 의사를 부르고 의료진이 다 와서 다시 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것, 그리고 직원을 대하는 것. 너무나 공평한 모습, 너무나 정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 환자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말단 청소부, 정말 의료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청소부라도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자의 전날 모습과 오늘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청소부의 말을 듣고 담당 간호사가 달려온다고 하는 것. 제가 메이오 병원 무슨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정말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공의와 공평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공의를, 그리고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백성이 되는 방법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자는요, 사람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 나온 인자는요, mercy,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맞게 사랑의 질서가 있다고 했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동시에 모든 언약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면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이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헤세드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에게 우리 헤세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타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헤세드 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로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겸손할 동기가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다른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슬로건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영어로 쓰였으니까는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시작.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의미는요, 에녹의 삶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거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해석하면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면 에녹이 65세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3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성실을 주님께 입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맡기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섭리에 맡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약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부서지고 깨어지는 인간과 같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것.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높아지고 강해지고 고귀하게 되기를 꿈꾸죠.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이 아닌 겸손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겸손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삶에서 나타나는 겸손,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나타나는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 무엇을 이루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맞습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선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채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삶의 근원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들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 사소하게 보이는 곳에서도 혹이 남이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배운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확신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